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그랬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했단 말이에요. 승천하고 그 다음에 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연대가 AD 한 50년경 됩니다. 50년, 55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30세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30년, 33에다가 이제 50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한 지 한 20년 지난 거예요. 20년. 2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20년 지났으니까 나이 많은 분 중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사도들에게 직접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얼마 시간이 안 지났는데 한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 뭐 죽으심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죽었는데 어떻게 샀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이제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조금만 막 큰 일이 생기면은 근심 염려가 막 불안 초조해지고 막 그런 사람이 많죠.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이제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왜 부활을 믿지 않냐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게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체험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활할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막연한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많이 찾아서 우리가 직접 읽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25절, 26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세요.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부활이거든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의 인생은 원래 이제 창조 때부터 보면은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한 100년 살다가 죽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로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거기다 만들어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람.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죠. 사망.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오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죄를 져가지고 사망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자,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부활. 이 부활은 이제 어떤 의미로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완성. 십자가의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고 했을지라도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공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정말 다 이루셨구나.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혔는데 그냥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실패작이죠. 실패작이에요. 그러면은 저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골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돼가지고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 그냥 죽으셨나 보구나. 그거거든요. 왜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제 치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구나. 모든 임무를 완성하고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그 증표입니다. 증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되고 그랬잖아요. 헛되고라는 건 뭐냐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유익이 없어. 유익이. 예수님을 믿는데 뭐 유익이 없는 거예요. 평안도 없고 그냥 여전히 옛날 그 생활 그대로고 변화도 없고 천국도 안 보이고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여전히 그냥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냐면 그 믿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딱 완성이 돼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는 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항상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느냐.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죄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죄 문제.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죄 문제가. 항상 죄 때문에 눌리고 어저께 회개했는데 또 그냥 아직도 용서가 안 된 것 같고 자꾸 죄책감이 들고 양심에 꺼리낌이 오고 그냥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그냥 양심이 그냥 자유롭지 않나. 항상 이 죄가 내 마음을 그늘지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이 원인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느냐.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더니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부활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다 해결하셨구나. 해결하시고 살아나셨구나.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온전한 그 해결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이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 예수님 죽으셔서 실패한 줄 알았어요. 죽어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니고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실패자? 십자가로 끝난 줄 알고 다 실망하고 낙담해가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갈릴리로 다시 그냥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삼일체라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똑같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그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냥 한 죄인의 피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피였구나. 그 피를 흘린 것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 성자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흘렸는데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거를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이렇게 믿었을 때는 이 죄의 문제가 항상 뭔가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거는 같은데, 분명히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죄에 묶이고 또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믿음 생활이 좀 삐딱해지면은 더 그냥 죄책감이 들고 내가 옛날에 회개한 것도 자꾸 떠올라가지고 또 무겁고 막 그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이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생각하면 사랑을 느끼고, 그러지만은, 그분이 흘리신 피가 정말 내 죄를 다 씻어가지고, 나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을까?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이게 싹 가해가 타졌냐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구나. 하나님의 피. 이게 마음속에 다 믿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고 이 하나님의 피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피, 능력의 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능력의 피,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렸을 때에 나의 죄는 씻음받고 용서받고 해결받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능력의 피구나. 이게 믿어질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염소의 피, 양의 피 잡아서 그 제사 드렸잖아요. 구약 때는 잠깐 그렇게 양의 피, 염소의 피 드려가지고 그 죄에서 그래도 좀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는 염소의 피도 아니고 그 피는 나귀의 피도 아니고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능력의 피. 예. 그 능력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죄는 씻음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찾을 거예요. 이제 주일 오전 시간에는 이제 많이 못 찾지만 이렇게 저녁 시간에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이 말씀을 읽을 때 역사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실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안에 확 심겨지가 역사되게 없어서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쭉 설교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감독자로 세워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피값 주고 사신 성도,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성도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으면,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거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단순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믿으니까 얼마나 그 피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피를 흘린 그 피인데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회개만 내가 용서를 받는 거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 그리고 이 에베소 감독들에게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라 세웠는데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다.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니 너희들은 감독자로서 저희들을 잘 목양하고 잘 목회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납니다. 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나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자신의 피로 나를 사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아멘. 아멘.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3일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구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막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 회개를 뭐 건성으로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나서는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기도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얼마나 그냥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나, 얼마나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감정과 기분에 우리가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걸어간 피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흘려주셨구나. 그 피가 능력이 있지.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걸 내가 믿고 기도했어. 그 피는 능력의 피야. 우리가 이거를 딱 생각할 때에 이 마음에서부터 용서의 확신이 오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정과 느낌에 치우치는 거를 자꾸 떨쳐버려야 돼요. 우린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이제 말세가 가면 갈수록요, 이 마귀가 이 진리를 자꾸 속이고, 이런 뭐 표적이나, 뭐 보여지는 것이나, 느낌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 혼란하게. 네,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에 딱 서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에 무장할 때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력이 오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18절에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니, 그냥 끝이라는 거죠. 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냥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도 그냥 끝나고 만다. 자, 여기 19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참 불쌍하다. 부활을 남긴 사람은 불쌍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 세상에서 그냥 향락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교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은 이렇게 양발을 걸쳐놨는데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천국도 없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를 갈 때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애쓰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상급으로.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막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손해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장차 주님 앞에서 때 주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시리라.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뒤에 가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 심판 때는 아주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의 수고한 것, 우리의 애쓴 것, 우리가 희생한 것, 우리가 십자가 진 것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심판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심판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좀 괴로움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좀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이때 이제 갚아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1대1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예, 아주 그냥 폭리. 제가 그 말씀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떤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축복해 준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아멘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신고합니다. 너무 폭리를 남겨서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신고하니까 이런 거는 살살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승리의 삶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로 생각하니까, 그죠?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도 이 땅에서 좀, 살 만큼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좀 즐겁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쇼부를 걸지 않고,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의 여유. 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승리자들이죠.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는가? 그걸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항상 바라봤어요, 본향.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 이 땅은 그냥 잠시 거쳐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어디에 정착해가지고 막 쌓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내가 살 곳 영원한 그 본향은 저 하나가 천국에 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 때는 나그네같이 살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매이거나 묶이지 않냐고 승리하는 삶을 산 거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365페이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참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그 미혹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이 믿음의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나옵니다. 13절로 1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되게 없어서 그렇게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했는가 우리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본향을 삼으면서 살았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나의 고향, 영원히 살 곳, 영원히 내가 살 고향, 그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였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본향.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귀합니다. 이 믿음. 이 믿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정리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이 부활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지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부활을 믿을 때에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매이고 묶이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부활의 믿음 갖지 못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뚝 서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요, 그것에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고 평안만 넘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며 그 믿음 그 소망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죄에 묶이고 이 매이는 이 문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과 환경이 좋아도 이게 죄에 묶이고 죄에 눌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는 이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피의 능력.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였구나. 하나님의 피는 능력의 피. 우리가 그 피를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마음이 눌리고 어둡다면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피, 그 능력의 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시고 그 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피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어둠이 떠나가고 내 눌린 마음이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사함마다 따른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눌리고 매인 마음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란 마음이 예수의 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마음이 예수의 피로 아버지 씻음 받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능력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죄랄지라도 어떤 불이랄지라도 능히 사할 수 있는, 능히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용서하옵소서. 주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온심하기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수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용서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참소로부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소라 집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예수의 피로 이미 덮으셨고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자유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기사님 이 시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에 그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